관세음보살 몽수형 삼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땅에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시열 제재양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 재난에서 벗어나 신이 시열 제재양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시열 제재양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네, 유마경 교재 99쪽이죠. 유마거사가 불이법문을 묻고 33보살이 답하다. 그래서 9. 입 불이법문품이다.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대목이다. 이런 뜻이죠. 불이, 이 아니 불자 두 이자는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진리를 표현할 때 불이, 둘이 아니다. 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과 하나다라는 건 달라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둘이 아니죠.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신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 이거는 맞는 대목도 있지만 틀린 대목도 있어요. 왜? 체, 동, 용, 이. 본체는 동일하지만 쓰임은 다르다. 이거를 불이라고 표현해요. 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33보살이 이제 불이법문에 대해서 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진리. 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일여라고 표현해요. 일여. 일여, 불리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심신, 일여. 심신, 불리.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또는 몸과 마음은 하나 같다. 하나 같다라는 것과 하나다라는 것도 달라요. 몸과 마음이 하나 같은 거죠. 어떤 때는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몸은 좀 안 좋아도 마음으로는 내가 행불선원에 가야지. 내가 오늘 몸 상태는 안 좋아. 지금 누워있으면 좋겠어. 딱 쉬면. 하지만 아니야. 오늘도 가서 유마경을 내가 들어야 돼. 하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불일여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될 때도 있고 둘이 될 때도 있는 거. 이거를 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본체는 같아. 하지만 작용은 달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불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하는 불이법문이 잘 들어와요. 이 불교에서 우리 만나면 이렇게 합장 인사를 할 때 이 합장이라는 게 이제 왼손 바닥과 오른손 바닥을 붙이고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은 둘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인도에서 밥을 먹을 때 요새는 뭐 이제
특급 호텔들이 생기고 다 현대식 호텔들이 생겨서 수저로 먹지만 포크나 나이프, 수저 뭐 이런 걸 쓰지만 본래 이제 인도의 토속 그 식당에 가면은 손으로 먹어요. 카레 라이스 인도에서 잘해 먹는데 카레를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접시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데 보면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수저로 먹는 것보다 손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대요. 손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게. 그 다음에 전통 화장실에 가면은 꼭 수돗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물 종지가 있어가지고 물컵이나 그 기차를 타도 그래요. 이렇게 물컵 같은 게 걸려 있고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수도로 물 받아서 쓰라고. 그거 먹는 물 아닙니다. 그거 뭐 하는 데 쓰는 물이에요? 뒷물이에요, 뒷물. 그래가지고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가 없어요. 왜? 그걸로 뒷물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새 우리가 쓰는 비데의 원조예요. 제가 출가해서 딱 그 화장실에 가니까 행사 때 화장실 앞에 그 우유팩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우유병 팩 같은 거. 그게 쫙 걸려 있어요. 저게 뭐지? 뭐에 쓰는 물건이고 궁금했는데 보니까 뒷물통이에요. 뒷물통을 이제 밖에다 이렇게 쫙 걸어놓고 화장실 들어갈 때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서 손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뒷물 하는 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뒷물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숟가락을 쓰거나 화장지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매개체가 있어서 좀 다르지만 직접 할 때는 밥을 직접 먹고 뒷물을 직접 하고 이럴 때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용 분리.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똑같은 손이에요. 같은 몸에서 나왔어. 오른팔, 왼팔이 한 몸에서 나왔죠? 한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본체는 같아요. 하지만 쓰임은 다르다 이거예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뒷물 하는 손.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른손은 좀 청정하고 왼손은 좀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붙일 때는 뭐냐면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합장하고 인사할 때는 인사를 하는 나와 인사를 받는 그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인사할 때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합장 인사는 굉장히 수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의 법문을 설하고 있다. 불의 법문의 입장에서 화쟁도 나오고 평화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불이가 안 되면은 나와 남이 둘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평화나 양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득이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연은 신이 인간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고 축생도 인간을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결코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이 불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신과 인간도 둘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법문에 대해서 유마힐이 묻고 33보살이 답하다. 1. 불의 법문에 대한 33보살의 답변. 33보살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독립선언문 할 때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어요? 33명이었어요. 33은 불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만해 한용운이나 또 백용성 스님 같은 분들이 그때 같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33수로 아마 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석천왕이 본래 인간으로 있었는데 인간으로 있었을 때 그 자기 도반 32명과 함께 자기 포함해서 33명이죠. 33명이 공익사업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 33천, 도리천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공덕을 함께 지었기 때문에 함께 도리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리천에는 아수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수라들을 다 쫓아내고 도리천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게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33명이 함께 다리를 놓고 길을 내주고 휴게소를 만들어서 쉬게 해주고 병든 이를 고쳐주고 또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일들을 33명이 말하자면 서로 이제 합심해서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하면 훨씬 쉽죠. 중범죄도 같이 해야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좋은 일도 더불어서 해야 이게 훨씬 쉽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뭐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지만 이 도리천에 간 제석천왕과 32인의 특징은 순전히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요새도 뭐 좋은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광고하는 데는 많지만 보면 맨 남의 돈으로 내지는 뭐 국가 돈으로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직접 자신이 돈도 내고 몸으로도 일하고 이런 모든 것을 33인이 자기네들이 다 했어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다 capture해서 그걸 가지고 직접 또 몸소 땀 흘려서 일하고 이 공덕으로 이제 도리천에 태어나서 제석천왕과 그 권속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3보살의 답변. 근데 이제 일반 보살들은 31명이고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32번째로 답변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유마거사가 33번째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33보살입니다. 이때 유마일이 묻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보살은 어떻게 불의법문에 들어갑니까? 각자 좋아하는 바를 따라 이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유마일이 보살들에게 묻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31명의 보살들이 답변을 합니다. 모임에 있던 법자제라 부르는 보살이 설하였다. 여러분 생과 멸이 둘이지만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니 지금 곧 소멸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바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없는 진리다 이 소리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안 죽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토끼의 뿔이나 거북이 털처럼 영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라는 건 태어나기만 하고 멸이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면 반드시 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영생만 원하는 거야. 영생. 영구히 사는 것만 원하는데 영구히 사는 것은 말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허상이다 이거예요.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구히 사는 거는 사실 영고입니다. 영고. 영구가 아니고 영고. 삶은 고예요. 이게 이 몸뚱이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을 꿈꾸지만 사람들이 매일같이 부활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매일같이 부활을 해요. 죽어서 없어지고 싶은데 다시 태어나서 또 괴로움 받고 다시 태어나서 또 괴로움 받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매일같이 매일도 아니야. 시시때때로 부활해. 죽었다 하면 바로 부활해.
그래서 골치 아픈 데가 바로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영생이니 부활이니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그걸 꿈꾸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막 추앙하고 바라지만 그거는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처럼 있을 수 없는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영생이나 부활이 아니라 불생,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생, 불멸. 그래서 생과 멸은 둘이라고 하지만 채로 보면은 하나고 작용이 둘일 뿐이다. 그걸 얻는 것이 무생법인. 안 태어난다. 무생. 생이 없다. 태어나지 않는 진리.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호련히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서 호련히 일어난 홀기일념,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홀기일념. 그래서 보살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제도의 일념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보살도 역시 태어나야 돼요. 2번 덕수보살이 말하였다. 나와 나의 것이 둘이지만 내가 있음으로 하여 나의 것이 있게 됩니다. 만약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면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의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나의 것도 없어진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뭐다? 아바타다. 그러면 이 몸이 죽는 것은 누가 죽었어? 아바타가 죽는 거야. 태어나는 것도 아바타가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나라는 생각, 이게 없어져야 나의 것도 없어진다. 불현보살이 말하였다. 느낌과 느끼지 않음이 둘이지만 만약 법을 느끼지 않는다면 즉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며 조작할 것도 없고 실행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끼고 느끼지 않고는 그것도 역시 뭐가 있기 때문에 느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뭐라는 것조차 공한 것이기 때문에 글이 들어가면은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덕정보살이 말하였다.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지만 더러움에 실다운 성품을 보면 즉 청정하다는 상이 없습니다. 정멸의 모습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럽고 깨끗하다. 그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도 사실 공한 것이지 정해진 상이 없다는 거죠. 더럽고 깨끗한 건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때 그 동숭동 대학로에 연구소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근데 거기 대학로 처음 생기고 얼마 안 돼서인데 아침에 이제 연구소에 출근할 때 보면은 비둘기들이 막 모여 있어요. 길 한쪽에. 그래서 비둘기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나 하고 새벽부터 하고 가보면은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성찬. 뭘 맛있게 쪼아먹고 있어. 뭔가 보니까 간밤에 학생들이 술 먹고 토해낸 토사물. 그게 우리에게 보기엔 더러운 토사물인데 비둘기들에게는 피자파이다.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전에도 또 얘기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에 옛날에 구더기가 많았잖아요. 더글더글더글더글. 그 구더기를 아유 더러운 똥물에서 냄새 나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다 건져가지고 맑은 물에 넣어주면 구더기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구더기에게는 똥물이 전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럽다 깨끗하다는 개념도 다 자기의 관점에서 나라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역시 공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선숙보살이 말하였다. 동함과 생각이 둘이지만 동하지 않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곧 분별이 없습니다. 이를 통달하면 그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 이 뭔가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게 바로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마음은 파동 에너지라 그래요. 몸은 뭉친 에너지고 마음은 파동 에너지고 성품은 순수 에너지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에너지가 원래 고요한데 정멸 상태인데 거기에 딱 움직임이 동함이 생기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아리아식이 무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모두 사실은 무명이다. 우리가 본명 자리에 있다가 한 생각 일어나면서 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명이 가리워져 버려요. 마치 하늘에 구름이 팍 끼는 것처럼. 선암보살이 말하였다. 일상과 무상이 둘이지만 만약 일상이 곧 무상인 줄 알고 또한 무상도 취하지 않으면 평등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불이 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상, 무상. 법성, 원용, 무이상. 이거 나오죠? 법성계에 보면. 이상, 두 가지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일상이나 무상이나 사실 이상이 없는 거죠. 두 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로 보면은 하나지만 일상만 있으면은 무상이 뭔지 뭐 이런 게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일상이 곧 무상이고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4단계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 하신 공부, 그 다음에 일신 공부, 그 다음에 무신 공부, 그 다음에 발신 공부를 하는데 그럼 무신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심해지려고 억지로 한다고 무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심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든 명상이든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이 단계를 잘 거쳐야 돼요. 일단은 하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져야 하심이 돼야 이제 마음이 겸허해지니까 겸허해져야 드디어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는데 누구의 가르침이 들어오겠어요? 아무의 가르침도 안 들어오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가서 얘기해도 아니라 그러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앞서면 그 마음을 하심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이 다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이거는 일신 공부예요. 그 일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덧 무심해지는 경계가 옵니다. 그게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로 진입하는 거죠. 그건 무심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보면 나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로 마무리 짓죠. 이게 일심에서 시작해서 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련히 무심이 온다. 자기도 모르게 오니까 무심이죠 또. 아 내가 무심이 됐어. 그럼 벌써 무심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스님 제가 지금 무심입니다. 무심 아닌 거예요. 그 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력히 증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닙니다. 그럼 아니 지금 무심이라니까요. 나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이게 생각인 거예요. 근데 거기 무심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 공부를 이제 하고 무심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해서 발심. 거기서 이제 한 마음 또 일으켜서 발심 공부를 하는 거. 이게 마음 공부의 4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품계 공부하는 게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7. 묘비보살이 말하였다. 보살심과 성문심이 둘이지만 마음의 형상은 공에서 마치 아바타와 같다고 관하면 보살심도 없고 성문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살은 뭐 대비심이고 성문은 자각심이지만 그거나 보살이나 성문이나 일단은 뭐 아바타다. 마음은 모두 아바타니까 이렇게 본체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죠. 작용이 다를 뿐이고. 그래서 그게 불이법문이다. 불사보살이 말하였다. 선과 불선이 둘이지만 만약 선과 불선을 일으키지 않아서 형상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 통달하면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는 경계라. 이 선이니 불선이니 하는 것도 다 자기 입장, 자기 형상에 맞추어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살인도 살인은 평상시에 하면은 큰 중죄업이 돼서 감방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연쇄 살인을 하면 훈장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전시의 군인들. 전시 군인들은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받아요. 아, 많이 죽여서 대단하다. 적군을.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살인이지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살인이나 기만도 마찬가지죠. 남을 속이고 사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전시에 기만 전술로 적군을 속여서 죽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작전이다 하고 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선과 불선도. 사자보살이 말하였다. 죄와 복이 둘이지만 만약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과 더불어 다름이 없습니다. 금강의 지혜로서 이러한 모양을 완전히 깨달아 얽매인 것도 없고 풀 것도 없는 것이 바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역만 그러죠. 죄에게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네. 마음이 만약 소멸하면 죄 또한 사라진다네. 이거나 복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복역망 똑같은 소리예요. 복이라는 것도 역시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마음이 만약 소멸하면 복의 업도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복을 추구하고 또 복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행복은 복이 아니라 뭐에서 온다? 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도 닦기. 궁극적인 행복은 도 닦기에서 얻어지는 거지 복 닦기로 얻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 닦기, 도 닦기를 우리가 겸해서 하면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닦기를 통해서 일시적인 행복을 얻어도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은 반드시 도 닦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무제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불사를 벌리고 스님들을 출가시키고 경전을 번역하고 절을 짓고 했는데도 달마대사를 만나서 달마대사에게 말했죠. 제가 수없이 많은 스님들을 양성하고 출가를 시키고 권장을 해서 또 많은 절을 짓고 또 경전을 번역하고 탑을 세우고 절을 만들고 했습니다. 복이 얼마나 됩니까? 그럴 때 양무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 한마디로. 물론 이제 달마대사가 뭐 중국말을 못했겠지 잘.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야 중국말로 없다는 뜻이 뭐냐? 무 했겠지. 없다 그랬어요. 복이 없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뭔 소리야? 지금까지 다른 스님들은 다 이게 아주 큰 복이 됩니다. 불사에 동참하시면 뭐 불사를 하시면 큰 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직 열심히 했는데 아니 복이 뭐야 이게 없다고? 나는 뭐 인도에서 오신 고승이라고 생각해서 참 인증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인증샷은커녕 오히려 부정해 버리니까 뭐지 하고 그냥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붙잡지 않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나라의 국사인 스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그 국사인 스님이 양무제한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이 왔다 하셨는데 관세음보살을 그냥 보내셨군요. 이러시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행복은 되지만 얻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행복은 그런 어떤 복 닦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 닦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 닦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 닦기는 금방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성과가
이제 복닦기에 열중하고, 그나마 복닦기에라도 열중하면 그건 괜찮은 거죠. 복받기에만 열중하는, 닦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닦아서 받는 건 그래도 그건 수승한 거예요. 닦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안다를 하면은 그거는 역시 허공에다 탑을 쌓으려는 거나 똑같다. 사자의 보살이 말하였다. 유루와 무루가 둘이지만 만약 모든 법이 평등함을 얻으면, 즉 번뇌라든가 번뇌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형상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루, 무루. 여기서 루는 셀루라 그랬죠. 비밀을 누설하다.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럴 때 이 루자를 쓰는데, 셀루 또는 명사로는 번뇌루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번뇌가 많은 사람은 맨날 눈물, 콧물을 흘린단 말이야. 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셀루, 번뇌루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누라는 말이 번뇌인데, 번뇌가 있거나 번뇌가 없는 것은 둘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것도 역시 둘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왜? 번뇌 즉 보리다. 번뇌가 있어야 보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번뇌가 있어야 뭔가, 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지? 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번뇌가 없이 그냥 맨날 승승장구하거나 그냥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 번뇌를 잘 다스려서 보리로 이끌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번뇌 하면은 무보리예요. 번뇌가 있어야 사람들은 보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번뇌가 없는데도 보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정신병자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번뇌가 있어서 보리를 추구한 거예요. 응?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님 돌아가셨죠? 어머님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막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병들고 늙고 이런 걸 보고서, 야, 나도 결국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구나. 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큰 번뇌로 다가서 왔죠. 그래서 이 번뇌 중에 가장 근본 번뇌,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걸 찾으러. 그래서 그걸 찾았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났는데 안 늙고 안 병들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닦기를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덜 늙고 병을 조금 덜 들고 죽음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요새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코로나19 벗어나나요? 기도로 노병사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로는 노병사를 조금 지연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조금 매끄럽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노병사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벗어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안 태어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단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12연기법, 또 사제설. 이게 바로 첫째가 관찰입니다. 사념처. 첫째가 관찰을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터득하신 거예요. 관찰을 해야 되고 대면 관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환을 해야 돼요. 관찰자 입장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은 뭐라고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무엇의 현상? 아바타의 현상이다.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아바타임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찰자의 입장으로 전환해야 돼요. 관찰자가 진짜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진짜 나구나. 관찰자는 상락아정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합니다. 아바타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찰자는 상락아정인 거예요. 항상 하고 즐거웠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하다. 그 다음에 관찰, 전환,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분리. 따라 볼까요?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이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근데 아마 이 말은 처음 해줄 거야. 아바타와 관찰자가 결국은 또 둘이 아니 경계에 들어가야 돼. 기가 막힌 경계입니다, 이게.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면 또 안 돼. 둘이 아니다. 채는 같으나 용은 다르다.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채와 용의 개념으로, 채와 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건. 본체와 작용. 그래서 번뇌, 유루와 무루가 둘이지만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기도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첫째 뭐를 해야 돼요? 관찰. 몸과 마음은 아바타. 둘째, 전환. 관찰자의 입장으로. 관찰자. 이거는 관찰자는 상락아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분리.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니다라고 되면 이제 할 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관 타자라든가 선가에서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이게 바로 불의의 개념, 불의를 행동으로 옮긴 게 뿐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천기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건질 사람은 건지는 거고 또 못 걸린 사람은 나중에라도 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참선, 또 요새는 뭐 명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노병사에서 해탈하는 것은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참선 또는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명상이 많이 세계적으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점 각광을 받을 거예요. 명상 중에 최고의 명상법은 바로 행불 명상입니다. 행불 명상. 그게 바로 불의 법문에 입각한 명상이에요. 행불 명상이. 11. 정해보살이 말하였다. 유의가 무의가 둘이지만 만약 일체의 숫자를 여의면 즉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지혜로서 걸릴 바가 없는 것이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의, 무의. 유의는 뭔가 자귀가 있는 것이고 무의는 자귀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윤이 무니 하는 것도 역시 허공, 마음이 본래 허공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작용이 있고 없고는 그것은 다 아바타의 현상일 뿐이지 둘이 아니다. 나라연보살이 말하였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지만 세간의 성품이 공한 것이고 출세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넘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법계, 뭐 속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계가 그럼 어디냐? 속계에서 한 생각 쉬면 거기가 바로 법계예요. 그래서 법계가 따로 있고 속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뭐 따로 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선을 튀겨 먹는다. 집에서 생선을 튀겨 먹죠. 튀겨 먹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생선이라면 거기가 어디겠어요? 지옥인 거예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 입장이 바뀌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장이 바뀌면 거기가 바로 천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끓여서 먹는 입장이 되면 천당이고, 끓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지옥인 거예요. 뭐 크게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선의보살이 말하였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지만 만약 생사의 성품을 보면 곧 생사가 없습니다. 얽힘도 없고 풀 것도 없으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닌 것이 불의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 열반은 이제 니르바나라고 해서 이 열반은 완전 연소 뭐 이런 뜻으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태어날 때 태어날 뿐 생생노노 병병 사사가 열반입니다. 니르바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이 오면 생과 마주하고 사와 오면 사와 함께한다. 이게 니르바나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네. 행불하세요. 네.